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우리 19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신약 읽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약 읽고 아마 이제 지금 누가복음 이제 읽고 있는데요. 그 신약의 이제 시작은 신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출생부터 이제 이 복음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세례 요한에 출현하시고 세례 요한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이제 나오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인생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하고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180도 달라졌다 그럴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 오신 후하고는 거의 이제 180도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 나와서 말하면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서 말을 하면 뭔가 이렇게 이제 부담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정영재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 보시면 여러분 밑에서 이렇게 볼 때 보기 좋지요. 굉장히 보기 속으로 앉아서 멋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 멘트 이렇게 저번에 아모스 멘트도 굉장히 이제 은혜스럽고 정말 아모스의 기도로 막 이렇게 재앙이나 환난들이 이렇게 이제 딱 물러가고 오지도 않고 막 이러는. 그래 이제 저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학생 때 우리 때 이제 이렇게 보면 뭐 미팅 같은 것도 이렇게 그런 거 아셔요? 네? 잘못 들었는데 여담입니다만 미팅하니까 우리 동기들이 어느 학교 미팅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간 게 아니고 간다 그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신호가 있어요. 근데 신호가 꽃을 들고 이렇게 있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꽃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 쌓는 게 이게 그러면서 그네 우리가 이제 학교 옆에 호박 심어놓은 게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박꽃이 있었는데 뭐 꼭 그 호박꽃 하나씩 떼어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정말 호박꽃을 들고 갔는데 못 만났다더라고요. 호박꽃 들고 있으니까 아마 안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 만나고 막 이런데도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나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이제 바꿔주신 것을 좀 느끼거든요. 제 자신에.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에서도 주님이 오시기 전하고 오신 후하고가 분명히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어떤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동생이 이렇게 이제 묻더래요. 오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야? 이제 그런 말 들으면 되게 기쁘잖아요. 동생이 어떻게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그거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이제 교회 다녀서 다 구원 받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병아리하고 알하고를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해줬대요. 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뭐 이루어지냐. 알은 그냥 그 엄마 품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21일 지나고 나면 그 이제 유정란이겠죠. 나비가 아니구나. 계란에서 이제 뭐가 병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아리가 돼서 이렇게 다니는. 그러니까 자기가 계란이라면 거듭난 적이 없다면 일단은 그렇게 엄마 품과 같은 주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이렇게 이제 갖고 그 다음에 병아리로 이제 태어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병아리가 되어지면 병아리의 삶이 있다. 병아리의 삶이. 그러니까 계란하고 병아리하고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죠. 계란하고 병아리가 똑같다 그러면 이게 물론 나중에 병아리가 되면은 이제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고 난 후와 거듭나기 전하고는 이렇게 이제 틀린 것처럼 신약에서 이제 성경에서 신약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부터 이제 신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30살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그런 것의 어떤 핵심은 많은 표적과 많은 능력과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죽음과 어떤 부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제 그 부분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내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마음에 가지고 이제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십자가의 죽음, 어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누나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누나가 그걸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왜 했냐? 이제 이걸 묻더라고요. 그럼 왜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저주라 그럴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이렇게 이제 받은 어떤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게 이제 두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거든요.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로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분이 이렇게 끊어진 적이 없는데 한 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얼굴을 돌린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대놓고 누나 쟤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는 이제 말은 못하고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니까 그것 내리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리셨다. 잠시. 그래서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고통.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두릅을 이렇게 좀 땄거든요. 두릅을. 뭐 좀 드실 기회가 있으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두릅을 땄는데 두릅을 따다 보니까 이제 누나하고 이제 우리 이제 혜진 엄마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이제 따는데 따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는 뭐라 하면 이 송충이가 제일 싫어 이제 누가 그러다 누나가 그랬는지 누가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송충이는 별로 송충이보다 더 싫은 게 있거든요. 예? 바퀴벌레. 야 각자 강강원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전 송충이보다 더 싫은 거. 예? 전 그게 싫어요. 그래서 괜히 저거 하면 이제 또 딴 걸 이렇게 보거든요. 혹시 이놈이 이렇게 지나가나 이런 거 이제 예? 그러니까 뱀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시골에 있지만. 근데 뭐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저거들은 이제 뱀 잡아가지고 뱀 보면 용돈 이렇게 생각이 되고 뱀 잡아서 팔아서 이제 용돈 마련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뱀 하면 이는. 근데 이제 TV다 보면 뱀을 또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감고 막 이러고 또 어디 동물원에 가서 체험한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만져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하윤이하고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할아버지가 가셔가지고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뱀을 갖다가 저걸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 기겁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다 보면 뭐 여자 배우들이 뱀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 거 이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 뱀을 이렇게 하다 보면 기겁하고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보다 더한 어떤 느낌,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단절의 어떤 그 느낌, 그게 지금 표현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보다 더 큰 느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단절,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시는 어떤 그것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하나님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거죠. 왜요? 왜? 나 때문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을 맛보면서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신께서 그 사귐의 끊어짐을 맛보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에게로 찾은 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뭔데?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과의 한 번도 단절이 없었던 그 단절을 맛보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어떤 그 잔이 어떤 육체의 어떤 죽음이나 어떤 육체의 어떤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심령에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심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과 마음에서 어려운 것,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웠으니까. 둘 다. 근데 마음에서 어려운 것을 느끼는 그 어려움, 그거는 어떻게 진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옮기시옵소서 하는 이 잔은 어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심령의 하나님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하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하는 그 고민은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 하나님과의 어떤 끊어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어떤 이러한 고민이라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과 그 끊임없이 그 마음의 이제 부활. 자, 우리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봐요. 9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 자, 마가복음 9장 요 장면은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변화됐을 때의 어떤 그 모습이거든요. 그 장면이거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돼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더불어 나누고 내려왔을 때인데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너희들이 이 본 거 지금 이거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이때는 계속 했거든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넘기운 바 됐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했는데요. 그 다음 엿새 후인가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이제 9장의 어떤 이 장면이 이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바뀌고 변화되고 신령한 어떤 그 몸을 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면서 내려오고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10절 봐봐요. 10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서로 문의했다 이 말은 서로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서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서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대체 뭐지? 야, 베드로 너 그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좀 모질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 며칠 전에. 그때도 예수님이 살아난다 그랬거든. 그때도.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거 이걸 봤는데 또 살아난다 그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대체 뭐지? 하면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셋이서 서로 얘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때까지 이 제자들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이 대체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게 대체 뭡니까? 네? 마음에. 제가 아까도 간증했는데 굉장히 여러분 느끼던 아까 그 찬송 있잖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그 찬송 하기 전까지 되게 피곤했거든요. 몸이 정말요. 근데 그 찬송 부르면서 몸이 개운했거든요.
이 경험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와서도 몸이 뻑적지근하다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진짜 뻑적지근했어요. 근데 그 찬송 부르면서 몸이 개운해졌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면 피곤치 아니해야지가 아니라 개운해지면 안 피곤한 거 아니에요. 개운해지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정말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실제라고요. 실제.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을 줬는데 계속 피곤하다? 이게 이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혜진이 엄마한테 어제 늦게 새벽 3시까지인가 앉았다 하더라. 맞나? 하여간 이제 저는 나는 피곤해. 더 이상 말 걸지 마. 그러고 어제 이제 11시쯤 이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아는 척 하지 마. 그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는 척 하지 마. 그러고 그냥 좀 뭐라 그러죠? 그렇게 잤어요. 아는 척 하지 마. 그러고. 그런데 늦게까지 있나 보더라고요.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말씀 시간에 푹 재워줄게. 이 생각을 그 말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이제 퍼뜩 이렇게 들더라고요. 퍼뜩. 근데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데 피곤하지 말아라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새 힘이 오면은 벗어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지금 안 풀려요. 제자들이. 그렇지만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왔거든요. 베드로가 빈 무덤을 가서 봤어요. 그 여자가 얘기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가서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과연 부활했구나. 갈릴리로 가자. 이게 아니고 겨우겨우됐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그런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보였다. 그거는 실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힘을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실제였다는 거죠. 실제.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이게 뭐지 하면서 문의했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저 뒤쪽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죽은 자의 이렇게 다시 산다 하는 이게 뭐지? 서로 이렇게 문의했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의문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말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지? 그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이 끝이 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나 더 이상 사망이나 더 이상 어떤 연약함이나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 안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으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지? 다시 산다는 게 대체 뭐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신약이 성경에서 기록되듯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출생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있게 한 거라는 거예요. 소망. 우리에게 죽은 아닌 산,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망이 있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전히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산 소망이 있게 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죠? 더럽지 않는 기업.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어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게 했다는 거죠. 기업을 잊게.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의 어떤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삶에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나 아까 사회 보시면서 실제다고 내가 주님께 어떤 뭐 아픔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뭐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실제라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실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조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전파하는 것 이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으로 이렇게 발견될 거라는 거죠. 자, 봐봐요. 우리 16절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여러분도 다 경험했죠. 그 마음에서 죄에서 이렇게 딱 벗어난 적, 해방된 적.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 죄가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흰농같이 희어질 것이요. 맞습니까? 또 뭐 있잖아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것이 실제로 마음에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누구죠? 그 유명한 그 이제 가수 이제 그분은 머리에 있는 게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성경이 진짜 사실이냐 이것을 다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다 확인하고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여기가 오기가 힘들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알고 있는 데서 내려오는 그것이.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알고 있는 걸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자기는 이게 안 돼가지고 괴로운데 이 성경은 이렇다 하면서 전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그러면 나 거듭났네 구원받으면서 거듭나고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본인은 이게 안 돼가지고 나는 그리고 어려운데 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은 거듭난다니까. 놀랍죠?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전해도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일로 간 것 같아. 머리로만 간 것 같아가지고 갸웃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머리로 아는 걸 전했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는 거지 어떤 이게 아닌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듭나면 진짜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 해방됐다 이 말은 그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메섹 로상에 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만나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18절을 볼게요.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거는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 그들도 망하였으리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 이 땅의 어떤 삶뿐이라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 그런데 이생이 아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자 20절에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나 불쌍한 자리라 그러다가 그러나 그러면 이거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 신약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세계를 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시고
공생애를 이제 때가 돼서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는 이 사실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세계 속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이제 일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저는 마가복음 3장을 읽었죠. 3장. 자, 우리 마가복음 이제 본문 3장에서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12제자를. 자, 그런데 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3장 13절에 산에 오르사 누구를 불렀다고요? 자기의 원하는 자. 자기의 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 여기 예, 사적인 거는 뭐 묻기가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이렇게 연애 결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연애 결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행복한 나날들을 이렇게 결혼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이제 보내잖아요. 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연애할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나서 예.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도저히 만나기가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서로 간의 원함. 근데 이제 사람의 원함과 어떤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는 그거에는 뭔가 이렇게 좀 정말 아름답다. 뭐 이렇게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근데 여기 지금 원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렀는데 이들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리, 마태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어부, 그죠? 어떤 세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일을 도모하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불렀고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제 이 12를 늘 데리시고 이제 같이 다니셨거든요. 12를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왜 안 하셨을까요? 안다고요. 이 베드로가 어떤지를 안다고요. 그러면 베드로를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실망한 적 없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실망한 적은 있을까요? 없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타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실망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자, 우리 한 구절
보게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아니면 야고보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뿌듯해했다든가 아니면 실망했다든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참 감사한 게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넣었을 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각자 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후회한 적이 뻔뻔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 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원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아무 조건 없는 자를 값없이 그냥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그 인생 속에 늘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싶으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셔서 12제자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 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 나의 어떤 긍휼과 나의 어떤 보살핌과 나의 어떤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그러니까 자, 우리 앞부분에 로마서 11장 읽었죠. 11장 6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됐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 9장 요 앞으로 가서 11절,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우신 거란 말입니다. 12제자, 자기의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당신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고 나를 원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쉽게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는 그 버림을 당하시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죄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시고 나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네? 사단의 모든 권세를 파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 12를 그렇게 은혜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 사랑으로. 자, 본문으로 갈게요. 3장.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부르셔서 세웠어요. 부르셔서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12제자들과 이렇게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다녔어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쟤네 뭐 하는 애들이야? 이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권력자들이. 그죠? 외형적으로 뭔가 있을 법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이렇게 그런데 신기하긴 하다 하고 이제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12를 세웠는데, 부르시고 세웠는데, 그들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네. 예수님과의 어떤 눈맞춤을 딱 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거든. 참 얄궂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금 3년 같이 다녔던 이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한결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났던 제자들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터가 되더란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랬거든. 얼마나 놀랍게 바뀌냐는 거예요. 얼마나. 자, 요들이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볼 때 저주하고 그러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가서 통곡하고 자식 가슴을 치고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놀라운 교회의 터가 됐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에게 잡히면서 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전혀 다른 어떤 이러한 세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불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더 하늘나라 어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2를 세우셨으니 14절, 3장 14절. 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건 뭐였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요. 자기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을 같이 다니시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과 뭐 하고 싶다?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게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를 기대하지 않는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께서 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떤 형편이라도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왜?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으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자, 우리 요 앞에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자, 34절.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32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놀랍죠? 그죠? 자, 그러면 32절, 34절과 이제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더니. 자, 32절은 저물어 해질 때, 35절은 새벽에 두 어떤 시간이 있어요. 두 시간. 여러분, 우리는 많은 표적, 어떤 많은 권세, 많은 능력 이런 거 나타나면 감사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닥하고 영광 돌리죠. 맞습니까? 그런 걸 경험치 못해가지고 제가 망설여집니까? 이게 그 영광 돌리는 건가? 하고 봤을 때 그럴 것 같잖아요. 귀신, 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막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안전명의가 일어나고 막 그 베드로에서 옷깃만 만지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능력이 에베소에서 나타났고. 맞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나타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좋겠지요. 저물 때에 나타난 역사예요. 그것은 저물 때에. 그런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하나님은 어디로 갔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로 간 요 새벽과 많은 역사가 나고 있는 이 저물 때야. 여러분, 이렇게 딱 구분했을 때 어디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새벽 저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저물 때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로 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으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정말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우리를 통하여 물론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주게 하려고 했지만은 먼저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거죠.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함께 행하시고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떤 그 교회의 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우리의 어떤 나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서 갇혀있던 그 어디에요? 계란, 달걀에 마치 갇혀있던 그러한 인간 같은 우리가 병아리처럼 이렇게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로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어떤 주님의 어떤 행하심과 역사하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길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참 그런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들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모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예전에 내 자신이 아닌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주로 말미암는 새로운 그러한 삶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지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 당신께서 당신의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나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하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 위에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